오늘은 184페이지 12조 10업설 법목 13번째 경인 의도경 함께 공부를 합니다. 물론 그 옆에는 10가지 업 이런 식으로 이 경의 어떤 내용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의도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소식은 업의 의도성,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제목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먼저 부처님 말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부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비구들아, 만일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또 그 업을 쌓아두었다면 그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그 업이 근본적으로 끝난다고는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 업의 결과는 반드시 현재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미래세에 나타나고야 만다. 그런데 비구들아, 의도적으로 행했고 또 쌓아두었던 그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괴로움을 끝낸다고도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이제 이 업과 관련된 부처님 말씀을 말하자면은 정종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이라는 게 뭔가와 관련하여서 부처님께서 갖고 있는 이른바 불교 업설의 핵심이 지금 우리가 살폈던 한 7줄 정도 되는 이 한 문단 속에 다 함장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이 7줄로 되어져 있는 184페이지 하단부의 이 한 문단을 차근차근 설명해 들어가 음비에 들어가면은 업과 관련된 큰 줄기는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 시작은 의도적으로 업을 짓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업을 짓는다. 이 의도적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특징을 참 잘 드러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도 사상 속에서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혼란스럽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전통적인 힌두이즘의 입각에서 업을 이해할 때는 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운명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자이나교도 그런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무겁고 심각한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업은 인도말로 하면 카르마. 이 카르마는 우리말로 하면 행동을 뜻합니다.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은, 그래서 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은 반드시 의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요 사실을 강조하고, 그래서 행동은 행동인데 특별히 어떤 행동만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심리적인 의도와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 사실 이 두 요소를 통합한 것이 불교에 있어서는 업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움직인, 말하자면 그 움직임만을 두고는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은 반드시 그런 행동이 있기 전에 선결 조건이라고 할까, 전제적인 조건으로서
심리적인 의도가 먼저 성립을 해야 돼. 그런 심리적인 의도가 먼저 성립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이 벌어지게 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본다? 업이라고 부른다. 불교의 업은 그런 업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업의 개념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경은 크게 두 개입니다. 지금 살피고 있는 13번째 의도경과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경인 작은 일경 또 작은 업경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살피게 되는데 그 작은 업경에 가게 되면 뭐 하경이 이 업은 저 두 가지 요소의 통합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되니까 이 표현을 통하여 일단 이런 뜻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따라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행동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의도와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한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불교의 업설을 살피는데 무엇보다도 이 의도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업을 일으키게 되는 전제로서 이야기한 이 의도에는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의도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하면은 주도성이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숨어 있다? 주도성이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의도라고 하는 곳에는 당연한 이야기가 될 줄 모르지만은 비물질성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서 사실은 당연하지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도라고 하는 말에는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천착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로서 의도적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10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의도의 첫 번째 성격으로서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는 것은 의도는 기본적으로 육근에 속한 겁니다. 육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안이빗을 신 다음에 의근이 있죠, 그죠? 아무래도 그 이제 의근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결고리가 아주 강합니다. 미리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체경을 살피면서 일체경 안에 크게 4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존재와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가 또 하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제6근의 인식론적 범위라고 하는 주제가 또 하나가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제6경의 명칭과 관련된 논의가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중에 1번, 2번, 3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응? 표정들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많이 덥기 때문에 지난주는 지난주일 뿐이고 이번 주는 또 하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구나. 4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왜 제6근을 의근이라고 하면서 의지라는 명칭을 쓰게 됐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주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설명을 안 했어요. 이제 오늘 그때도 조금 그런 언지는 드렸죠. 의도경을 공부하면서 왜 제6근의 명칭이 굳이 의근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 철학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유가 그때 두드러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조금 기억을 하실지 모릅니다만 이 연결이 되는 거. 이것처럼 의근이라는 말도 있듯이 기본적으로 의도라는 말은 육근 쪽의 무언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업은 뭘 보고 업이라고 했습니까? 육근이 육근 바깥에 있는 육경들을 향하여 일으키는 행동이 말하자면 뭐다? 업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육경들에 대하여 육근은 뭘 지니고 있다? 주도성을 지니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건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도는 심리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정신적인 거. 말하자면, 의도와 같은 정신이 뭐다? 바깥에 있는 육경들을 구성하는 물질은 물론이요. 그 의식이 기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의 육체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있죠?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한 물질 전체에 대해서 뭐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를 뜻하는 의도입니다. 응? 조금 이따가 이제 이 표현의 자세한 의미를 소개해 드리게 되면은 좀 더 새로운 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조금 기다리시길 바라고. 그 두 번째 이제 비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 속하지, 그 정신이 뭐다? 전혀 물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닌 것이 정신이고 정신이 아닌 것이 물질입니다. 이걸 오늘날에는 뭐라 그런다? 물질과 정신이 다르다는 것은 범주에 있어서 다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개 속성에 있어서 다른 걸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식초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범주론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다른 거다? 속성에 있어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의 맛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구수한 맛도 나지만 식초의 맛은 어떻습니까? 아주 신맛이 난다. 하지만 술이나 식초나 둘 다 액체라는 차원에서는 연결고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느 부분이 달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속성이 차이가 난다. 근데 아예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달라버리면 뭐다? 범주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그런데 정신은 뭐다? 물질과 범주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바로 이런 비물질성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목적성인데, 이 목적성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주도성이라는 개념과 비물질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업을 짓 때 의도적으로 짓는다 하면서 이 의도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것과 관련하여서 어떤 중량감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도 사상을 배경으로 또 이 철학적인 그런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주도성의 문제. 우리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소리다? 의도가 지니고 있다는 소리고 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업을 짓는다? 다시 말해서 행동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까? 의도적으로 행동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 말은 뭐다? 행동을 일으키는 주도권 내지는 이니시티브를 누가 쥐고 있다? 내 의도가 쥐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런 의도가 지니고 있는 주도성의 문제는요, 예컨대 기독교 신학과 같은 유실론적인 종교에 가게 되면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논쟁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 신학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모든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 신이 쥐고 있어요. 굳이 의도라고 한다면 그 의도는 육군의 의도가 아니고 뭐다? 신의 의도입니다. 신의 의도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었건 말건 우리에게 몸이 있건 말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뭐다? 신의 의도가 통과하는 통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일으킬 수 있다고는 절대 보지 마라. 뭐 나중에 우리가 그만하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심리적 자질의 언급이 작은 업경에도 나오게 됩니다만 종교가 가장 경계하는 그런 죄악 또는 죄악의 심리가 있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특히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자질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교만하다라고 할 때는 뭘 보고 교만하다라고 역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주도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봅니다. 신학에 들어가면요 모든 사건이 벌어질 때 100%는 신이 한 거고 내가 한 건 몇 프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정통신학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다?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
하늘에서 새가 한 마리 떨어져도 그것은 신의 의도에 하여 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잘하고 못해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오직 뭐다? 신의 뜻에 의해서 벌어져.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성취의 100%는 누가 주도적 이유로 행한 일이다? 신이 행한 일이고 나는 어떻다? 그럼 도구가 되었을 뿐이지 내 의도로 행하여 이루어진 일은 단 0.0001%라도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다 저분의 뜻. 이 세상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저분의 뜻이다. 절대적 순종, 절대적 맹종이 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 의도가 결코 신의 의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압니다. 무슨 소리야? 잘해도 내 의도로 잘한 거고 못해도 내 의도로 못한 것이며 성공해도 내 의도로 성공한 것이지 실패해도 내 의도로 실패한 것이지. 다시 말해서 뭐다? 100%가 내가 한 것이고 그 나머지에서 의도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도, 그 의도가 주도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이 뜻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업을 짓는다 해갖고 뭐 하고자 해갖고 어떤 일을 했겠지 정도가 아니고 철학사적으로 그리고 종교, 특히 비교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100% 나의 의도가 전제되어서 벌어진 것이고 따라서 의도라고 하는 것이 그 행동이 뭐다? 100% 주도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은요 굉장히 무거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마디가 앞에 딱 붙으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의 행동 철학, 업에 대한 이야기가 자이니즘이나 브라흐마니즘 등에서 이야기하는 업하고는 방하고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비물질성. 이건 예를 들어서 주도성의 문제가 유실론적인 사유 방식과 비교해 볼 수가 있었다면 비물질성과 관련된 논의는 유물론적인 사유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유물론적인 사유와 비교를. 왜냐하면 오늘날이 말하자면 이 학술적 유물론 시대인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예컨대 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이 팔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두뇌 세포의 표면에서 벌어지는 전자기적인 현상에 있다고 그러지 비물질적인 정신에 있다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요즘은. 왜? 물질이 아닌 정신이 어떻게 물질을 움직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정신이 내 팔을 들 수가 있다면 왜 내 팔만 들지 남의 팔은 못 드느냐라는 문제가 곧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물질적인 움직임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에너지의 들고 남이 벌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물질적인 에너지가 들어가고 물질적인 에너지가 나오는데 도대체 물질이 아니고 물질적 에너지가 아닌 정신이 어떻게 물질적인 에너지를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냐는 거야. 그건 범주 오류에 빠진다라고 비판합니다. 뭐 이런 범주 오류와 관련된 비판은 제가 깨달음 강의를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막 귀에 닿는 대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철학가 교수인 길버트 라일에 의하여 제기되어진 이 범주 오류의 지적은요 모든 종교를 한순간에 암흑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 범주 오류에 입각한 유물론적 접근이 뭔 줄 압니까? 모든 행동의 원인은 물질에 있는 거다. 왜? 행동 그 자체가 물질적 행동이니까. 딱 이렇게 결.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신다? 아니야. 비물질적인 의도가 물질적인 행동을 일으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의미가 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맞냐 틀렸냐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께서 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색조가 지금 유실론적인 입장이나 유물론적인 입장과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뭐라 그랬다? 여기서 말한 의도는 그야말로 심리적인 의도지
물질이라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물질성을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도 철학 내지는 인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정신 내지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질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비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사상이 뭐다? 인도 사상에서는 로카야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의도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비물질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뭐다? 인도 유물론인 로카야타입니다. 그런데 비물질성은 인정을 하되 의도의 주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뭐냐면 아지비카입니다, 여러분들. 딱 여기서 나뉘어져요. 왜 아지비카는 주도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비물질적인 정신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이 주도적으로 물질을 움직이거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도가 지닌 비물질성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도성도 인정하는 사상이 나타나니 그 사상이 뭐다? 자이니즘하고 그리고 뭐다? 브라흐마니즘입니다. 그런데 자이니즘과 브라흐마니즘은 의도의 주도성을 인정은 했지만 제한적인 주도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 자이니즘은 수급에 의하여 우리 의도의 주도성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브라흐마니즘은 신의 뜻에 의하여 또한 우리의 의지의 주도성이 뭐다?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완전한 주도성을 인정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의도의 비물질성도 인정하면서 그 100%의 순수한 주도성까지 인정하는 사상이 뭐다? 우리 불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의도경의 제목도 의도이지만 업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다? 의도적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불교가 기존의 다른 종교적 사유 방식과 전혀 다른 경지 내지는 전혀 다른 소식을 이야기한다라는 선언적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제6의근의 이름을 그야말로 뭐라고 잡았다? 의지라고 잡은 거.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다? 비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100%짜리 순수한 주도성을 지닌 의도를 가진 존재가 나 육근이야. 알겠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당신의 육근과 관련된 가르침 속에서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의 장소를 어디로 잡았다? 제6근에다가 의지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바로 이와 같은 인도 철학사에서 비로소 출현하게 되는 의도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소식을 거기에 묻어두게 된 거죠. 그래서 제6근의 이름을 뭐라고 잡게 되었다? 의근이라고 잡게 된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체경에서 제안하였던 4가지 문제 중에서 4번째 문제의 소명 내지는 설명으로 삼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업을 짓는다 하면서 우리 부처님 말씀 출발하십니다. 업을 짓되 의도적으로 짓는다도 아니고 제일 앞에 놓은 말이 뭐다? 의도적으로 업을 짓는다면 하고 업이 업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심리적 의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는 이 한마디 속에 어떻습니까? 제6근의 이름을 왜 의근이라고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까지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하면 보는 놈 딱 오잖아요. 귀 하면 듣는 자, 코 하면 냄새 맡는 자, 혀 하면 맛보는 자, 또 몸 하면 촉감하는 자, 인식론적인 그런 감각기관이라는 의미가 확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근데 우리가 의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종합작용을 하는 자라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보는 자, 듣는 자, 냄새 맡는 자, 그리고 맛보는 자, 그리고 촉감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종합하는 자, 만약에 이런 뜻으로만 6근의 명칭을 부처님께서 명명하신다라고 한다면
능기, 코, 혀, 몸, 이 다음에 뭐다? 주간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나아. 주간이라는 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입추할 때에 내라고 하는 말, 아자티카, 아디, 아트미카라고 하는 말이 주간이라는 말로 있어요. 근데 그 주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다? 굳이 의라는 말을 쓴 것은 그런 인식 주체로서의 육근에 다른 사상 어디에서도 선언하지 못했던 100% 주도성을 가진 비물질적인 의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다?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가 되었다? 의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가장 정설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목적성 하나가 남는데 그건 이제 그 이야기 다음을 연결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만나야 될 지점이 있을 겁니다. 예, 비구들아, 만일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할 때 그 의도적으로 업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바깥의 그 무엇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주도성을 지닌 의지의 존재를 처음으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말이에요.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순수한 주도성을 지닌 의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또 사상은 안 나옵니다. 우리 불교가 말하자면 뭐다? 유일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응?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만일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요 한 줄 문구의 뜻 상당히 깊이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잘 아셨죠?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업을 쌓아두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 업을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 뜻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업을 지었거나 근데 지은 업이 아직 결과를 받아서 끝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걸 뭐라고 변했다? 의도적으로 업을 짓거나 또는 그 업을 뭐 했다면? 쌓아두었다면 업을 무슨 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업을 지으면 그 가보가 와야 된다, 나야 된다? 와야 되는데 그건 시기에 천차만별의 차별이 발생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오지 않아서 업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도 부직 있습니다. 그런 걸 여기서 뭐라 그랬다? 쌓아.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업을 지었거나 이전에 지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받지 못해서 끝을 내지 못한 채 남아있는 업의 경우에는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는 선언한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 업의 결과를 뭐 하지도 않은 채 받지도 않은 채 그 업이 근본적으로 끝난다고는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 어디서 우리 많이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많이 봤죠? 언제 이 문구와 유사한 분위기를 주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까? 예, 두 번째 경 대화다하경 공부할 때에 자연화교의 사상에서 업과 관련된 부처님의 요약을 7단계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업이 끝나야지 뭐다? 괴로움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야지 느낌이 끝나고, 느낌이 끝나야지 어떻다? 그때 비로소 모든 괴로움이 멸진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업이 끝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다경의 자연화교들은 그 업을 끝내는 방법을 뭘로 잡았습니까? 고행을 해야지 업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업의 결과를 받아야만이 업이 끝나는 거지.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업이 근본적으로 끝난다고는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대. 이미 그때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죠? 왜 고행어로 업을 끝낸다라고 하는 이들의 수행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업이 끝나려면 가보를 받아야만이 끝나는 게 업의 시스템으로 부처님은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때 제가 대화다경의 자연화교를 비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어떻다?
이 의도경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셨다? 업을 지었다면, 그리고 아직 결과가 없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그 업의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결과를 받아야만이 그 업이 끝난다라고 할 수 있지. 업의 가보를 받지 않은 채 업의 종식을 선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갖고 어떻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야. 응? 지금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응? 분명히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 업의 결과를 받아야만이 업은 근본적으로 뭐다?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더 붙이십니까? 그 업이 끝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업의 결과를 받아야거니와 그 업의 결과는 어떻게? 현재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다? 미래 세에라도 나타나고야 만다. 응? 그러니까 업을 지은 살아있는 그 한생 속의 가보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설령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래 세에라도 그 가보는 오고야만이 그렇게 업의 결과를 받아야만이 뭐다? 업의 종식을 선언해도 된다. 이게 나의 업의 이론이지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여기 베풀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을 또한 지적해야 돼. 첫 번째는 업의 결과를 받되 그 결과를 받는 시점이 현재일 수도 있고 언제일 수도 있다? 미래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처음으로 윤회의 아이디어가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세의 가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미래세에 그 가보를 받을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체는 이 생에서 업을 지은 어떤 주체와 확실히 달라서는 안 될 것 같아. 어떤 형식으로든 연결이 되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되어야 될 것 같아. 그처럼 이 생에 업을 지은 주체와 다음 생에 가보를 받는 주체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관념이 나중에 어떤 개념으로 정착이 됩니까? 윤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착. 따라서 우리가 이 의도경의 첫 번째 문단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업의 결과를 받되 현재 세에 받거나 현재에 받지 못한다면 미래 세에라도 받고야 만다라는 이 한마디 속에서 이제 부처님은 활발하게 윤회와 관련된 담론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미리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업을 지었다 이거야. 의도적으로 업을 지었거든요. 그럼 그 가보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랬어. 그럴 때 현재의 그 가보를 받을 때 이때 현재는 뭡니까? 업을 지은 그 생에 받을 때 이 말입니다. 업을 지은 그 생의 가보를 받을 때와 미래세에 받을 때 하는 말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내세, 다음 생 뭐 이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내세나 다음 생의 가보를 받을 때 그 가보를 받는 방식이 같겠느냐 아니면 차이가 나겠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생의 업을 지었을 때 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근이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주도권을 행사한 겁니까? 육경들을 향하여 주도권을 행사한 거죠. 그랬을 때 육근은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를 특정하는 불교적 개념이어서 왜? 단수, 조심해라 그랬죠. 그에 비해서 육경은 뭡니까? 복수라 그랬죠. 이건 뭡니까? 그래서 육근을 1인칭으로 본다면은 육경은 뭐다? 2인칭 내지 3인칭을 뜻한다 그래서 요걸 좀 더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육근은 나를 뜻하고 육경은 뭐다? 남을 뜻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말해서 업은 뭐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일으키는 행동을 뭐라 그런다? 그럼 내가 업을 지었을 때 그 가보가 반드시 온다 그랬죠? 그럴 때 현재의 업의 가보가 나타날 때는 그 가보를 일으키는 주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경 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업을 끝내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때 한 거예요. 어? 왜? 가보를 돌려줄 당사자는 뭐다? 남이기 때문에. 남이 돌려줘야 끝나는 거예요. 내 혼자 지어놓고 나는 업 끝!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너 이리 와. 네가 한 대 쳤으니까 나도 한 대 쳐야 되겠다. 쳐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업의 가보가 돌아올 때 현재세 살아있는 이 생에서는 육근의 업에 대한 파트너였던 저쪽 육겸, 다시 말해서 가보의 주체인 육겸들이 자기가 받은 업에 대해서 돌려주면 끝나. 쉬워요. 주고 받으면 끝난다고. 그런데 다음 생이라고 하는 시점이 딱 전제가 되면 그 논리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이 생에 업을 지은 자가 누군지 다음 생에 어떻게 알 것이며, 다음 생의 그 누군가가 전생에 그런 업을 지은지는 또 어떻게 알 것이며, 이 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업을 지었을 때 그 누군가가 다음 생에 누구인지는 또 어떻게 알 것이며, 그 누구인지는 다음 생에 전생에 내가 지한테 그런 일을 했는지는 또 어떻게 알아? 돌려주고 싶어도 누군지를 알아야 돌려주고, 돌려주고 싶어도 뭘 돌려줘야 될 줄 알아야 돌려주지. 그래요, 안 그래? 절벽이 거기서 넘지 못할 갭이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에 그 결과가 돌아와야만이 업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풀어야 될 굉장히 심오한 문제의식 하나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 저 사람은 그 답을 알고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제가 이 생에 지은 업이 이 생에 끝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월되었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하여 전달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업의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업의 종식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하여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의미를 또 가치를 여러분들은 평가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지적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맞죠? 이 생에서는 서로 알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100만 원 꼬고 갔으니까 난 네한테 100만 원 돌려줘야 된다면 딱 끝납니다. 그런데 둘 다 죽어버렸어. 다음 생으로 넘어갔어. 그럼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 꼬워줬는데 꼬워준 나도 죽어버리고 빌려간 저놈도 죽어버리고 내가 저놈한테 꼬워줬다는 건 아무도 모르고 그럼 그 다음 생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만 원 꼬워간 그놈이 100만 원 꼬워준 나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야 됩니까? 그런데 나는 다음 생에 나 다시로 태어났을 때 내가 전생에 저 남에게 꼬워줬는지 안 꼬웠는지 안다 모른다? 어떻게 알아? 기억이 없는데. 저놈은 나한테 꼬웠다라고 하는 기억은 또한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나 다시가 남 다시에게 가부를 받아야 끝나는데 나 다시도 전생의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고 남 다시도 전생의 남이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다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이 피드백이 가능하냐라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놈한테 돌려주면 돼요, 안 돼요? 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고 내생이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개입됨에도 불구하고 이 생에 지은 업의 가보가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만다라는 이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정말 부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대목은 그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또 쌓아두었다면 그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업이 끝난다고는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데 그 업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고야만이 현재가 아니면 미래세에서라도 나타나고야만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 몇 마디가 지니고 있는 종교 철학적인 그리고 종교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될 그런 문제의식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아주 뭡니까? 민감한 주제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면서 그 민감함의 정도 내지는 주제의 심오함을 더하시죠. 그런데 비구들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행했고 또 쌓아두었던 그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괴로움을 끝낸다고도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이해는요, 더욱더 미묘합니다. 자, 이래서 옛날 사람도 아니죠. 이 서양 사람들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지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도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으켰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이나교하고 불교가 같은 종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왕자의 몸으로 출가했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한 명은 아들을 낳고 한 명은 딸을 낳지만 그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니까 관계가 없고, 교리를 살펴보면 너무 닮았다는 거야. 어떤 교리? 업을 끝내야지 괴로움을 끝낸다라는 이론이 같지 않느냐라는 거야. 대화다경에서도 업이 끝나야지 괴로움이 끝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부처님도 뭐라 그럽니까? 업이 끝나지 않은 채 괴로움의 끝냄을 선언한다, 선언하지 않는다? 선언하지 않는다라고요. 이 주장은 말이에요, 이 진술은 말이에요, 자이나 교안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업 때문에 괴로워졌으니까 업이 끝나야 괴로움도 끝나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불교 안에서는 이거는요, 자칫하면 불교가 자충수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왜? 선업을 지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업을 지은 경우는 악업의 가보를 받지 않으면 아직 괴로움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가 통해. 근데 여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악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나는 괴로움이 끝난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괴로움이 끝난다라고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악업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업이라고 말했다면 이 업 안에는 악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도 들어간다? 자, 그러면 선업을 지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가라는 결과가 올 거 아닙니까? 성가라는 결과는 뭡니까? 즐거움 아니에요? 네,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업인가보할 때, 선인성가할 때 업의 차원에서 선은 공이지만 결과의 차원에서의 선은 즐거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인 낙가라고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내가 선업을 지었으면 어떻다? 이제 돌아올 거는 뭡니까? 성가. 다시 말해서 즐거움이에요. 그럼 그 즐거움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돌아올 것은 즐거움만 남아있는 거니까 괴로움을 끝내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컨대 악업을 지으면 악가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괴로움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그러면 그 괴로움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괴로움을 끝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행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업은 끝내지 못합니다. 결과가 돌아와야 끝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나의 나쁜 짓에 대한 결과를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뭡니까? 끝난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업을 누구한테 지었다 이거야. 그리고 지은 악업에 대한 악가는 다 받았다 이거야. 그럼 더 이상 괴로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기계적으로 계산해도 그렇죠? 그런데 선업의 결과는 아직 받지 않았어. 선업도 업입니다. 근데 부처님 뭐라 그럽니까?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괴로움을 끝낸다고는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선업의 결과는 어차피 즐거움인데 즐거움까지 받아야지 괴로움이 끝난다. 이건 뭔가 중첩되는 분위기가 있다 없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이 의도경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죠. 그러니까 이 업과 관련하여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경이 의도경입니다. 의도경은 7줄로 되어져 있는 천문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천문단은요, 일종의 화두집과 같은 그런 문제의식으로 충만한 이야기들. 그래서 누군가가 경을 읽으면서 이 의도경을 접해가지고 이 184페이지 제일 밑단에 놓는 이 대목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비구들아, 만일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또 그 업을 쌓아두었다면 그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그 업이 근본적으로 끝난다고는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 업의 결과는 반드시 현재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미래세에 나타나고야만 한다. 그런데 비구들아, 의도적으로 행했고 또 쌓아두었던 그 업의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괴로움을 끝낸다고도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아, 이 말이 싹 이해돼버리면 도인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하면 이게 부처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문제를 제기한 이상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소식은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래세의 가보를 받을 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다음 생에서도 그 가보가 상속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 우리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선업을 지을 경우에 가보를 받지 못한 것도 괴로움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 부분도 우리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의도가 갖고 있는 목적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업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이 의도는 세 번째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도 뭐 100% 주도성 이야기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의지고 의도고, 그래서 자유의지 이런 말도 씁니다만은요, 절대 우리 의지 의도가 뭐든지 아무거나 하려고 안 합니다. 한 가지 목적성을 딱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짓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모든 행동은요, 그 한 가지 목적성 아래서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지 죽이려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살려는 행동을 해도 자기 스스로를 죽이려는 행동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다, 안 한다? 왜 그럴까요? 뭐든 하고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한다면 살리려고도 하지만 죽이려고도 해야지. 근데 왜 살리려고만 하지 자기를 죽이려고는 안 할까요? 목적성이 있어. 무슨 목적? 유권의 유지라는 목적성 속에서만 의도가 발휘됩니다. 응? 무엇의 유지? 유권은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죠? 유권의 유지라고 하는 대전제, 또는 유권의 유지라고 하는 큰 목적의 그늘 속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우리가 업을 짓는다 할 때 그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의 의지라는 목적성 속에서만,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성 속에서만 업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도를 뭐라고 부를까? 아집이라고 불러. 업은 또 하나 우리에게 인수분해의 속사를 드러내면 업은 아집과 이기적 행동, 그리고 아집과 공리적 행동,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어요. 아집 플러스 이기적 행동을 뭐라고 부른다? 악업이라고 불러.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인이 악인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업의 차원에서는 이기적이냐 공리적이냐. 그래서 나는 좋은데 남은 싫어할 짓을 하면 악업이라 그럽니다. 간단해. 그럼 뭘 보고 선업이라 그런다? 나도 좋고 남도 좋으면 뭐라 그런다? 선업이라. 근데 우리가 선업을 지을 때 왜 짓는다? 그 짓이 나한테도 좋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의 반대말이 이타주의죠. 그런데 이타주의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순수한 이타주의가 있고 타산적 이타주의가 있다 그랬어. 그죠? 계산 때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도 좋으니까 어떻다?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때 나한테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추동된 겁니까? 이 유권의 유지라고 하는 큰 목적에서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뭘 전제로 하는 거다? 이 유권의 유지와 이 유권의 행복과 이 유권의 이익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목적성 속에서 행동합니다.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유권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야. 말이 나왔으니까 답해보세요. 그 유권의 해체를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 안 좋은 경우 자살이라 그러고 좋은 경우 수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유권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은 행동을 나중에 뭐라 그런다? 수행권. 그러니까 업과 수행은 똑같은 행동이지만 뭐가 다르다? 목적성이 있어서 차이나. 아집의 철폐를 통하여 행복에 지으려고 하면 뭐라 그런다? 수행그래. 근데 우리가 업을 지을 때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나를 어쨌든 유지하고 나의 행복과 이익의 빈도를 높이는 쪽에서 뭘? 행복을 삼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처럼 유권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유권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유권의 상일성과 주제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유권의 상일성과 주제성을 목적으로 하는 걸 보고 나중에서는 수행론에 들어가면 뭐라고 부른다? 아집이라고 불러.
왜 아집이라고 부르느냐? 아무리 유지하려고 애쓴다고 육근이 영원히 유지됩니까? 안 되잖아. 결국에는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까? 결국에는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결국에는 변화하고 부서질 육근을 마치 영원히 부서지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놈인 것처럼 붙들고 있으니 그건 집착이다, 집착이 아니다? 집착이죠. 근데 육근을 뭐라고 불렀어? 나를 육근이라고 한다 그랬어? 아집. 그 아집에 입각해서 뭐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이 의도에는 뭐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아집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의도에 100% 주도성과 자유성을 부여해도 아무 짓이나 절대 안 하는 이유는 뭐다? 의도 밑에서 그 의도를 오히려 주도하는 놈이 뭐다? 아집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아닌 업의 차원에서는 어떤 업이라도 지으면 표면적으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지만 좋고 남은 싫으니까 남으로부터 공격받는다 안 받는다? 괴로움을 돌려받는다 안 받는다? 돌려받아. 그런데 공리는 뭡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으니까 남으로부터는 좋은 게 와. 그렇겠죠? 하지만 지 속에서는 이미 그 업을 일으킬 때 어떤 심리적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겁니까? 아집의 발현이라는 심리적 사건이 한번 일어났잖아. 아집이 존재하는 한 재생의 괴로움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 재생의 괴로움까지 끝나야 진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업을 지으면 그게 선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돌아와야 괴로움이 끝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생의 괴로움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악업은 그 결과를 다 받아야 되고, 악업의 결과는 뭡니까? 괴로움을 당한 상대방 육경이 주체가 되어서 가부를 돌려줘야지 끝나죠? 그래야 끝나고, 선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을 끝내려면 어떻다? 아집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떻다? 선업마저 끝냈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론이 들어가면서 결국 부처님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수행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왜? 아집을 없애는 방법을 뭐라 그럽니까? 수행이라 그러니까. 알겠죠? 하여간에 이분이 12척 이야기를 해도 궁극에 있어서는 수행하자는 쪽으로 끌고 가시고, 바람교를 비판하시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수행하자는 이야기로 끌고 가시며, 자연화교를 비판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행하자는 이야기로 끌고 가시고, 우연론과 같은 유물론자들을 공격하시는 도처경에서도 결국에는 뭐다? 수행하자는 이야기로 끌고 가시고, 오늘처럼 업을 이야기하는 이 지점에서도 결국 부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수행하지 않으면 괴로움의 끝은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그날 하시는 거야, 행간에. 그러니까 업 안에서 업을 끝낼 수는 있다 없다? 그러나 그 업을 끝내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없다? 없어. 결국에는 뭐가 개입해야 된다? 수행이 개입. 그러나 그 수행이 자인화교처럼 고행은 아니야. 요게 차이가 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인화교처럼 무턱대고 업을 안 좋게 봐갖고 그 업을 끝내려면 고행밖에 없다가 아닙니다. 업 중에서도 선업 안에서도 아집이라고 하는 의도를 오히려 주도했던 그놈마저 제거돼야 끝나기 때문에 그놈을 콕 집어서 제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것에 맞추어진 수행법이 필요하다라고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이 생에 받지 않고 다음 생에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집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분석해 들어가면 그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업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서 이렇게 됐어요? 의도가 전제되어 갖고 의도가 주도적으로 업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목적성이 있어서 그 의도는 목적을 갖고 있어. 그 목적성을 의도에 부여한, 말하자면 근원이 뭐였습니까? 아집이었죠. 아집이 왜 생겼을까? 그죠? 그 아집은 왜 생긴다? 업 때문에 생깁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이 생에서 끝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업들, 그 연결고리 속에서 어떻습니까? 활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자세히는 이야기한다는데
안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은 문제 제기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의 의미를 또 한번 평가해 주시고 지금 진행된 몇 가지 주제와 관련된 논의의 의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 것은 수행을 해야 된다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뭡니까? 의도가 중요한 거야 이 말입니다. 업이란 건 뭐가 중요하다?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런 행동을 불러들였던 심리적인 의도가 선했느냐 악했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불교가 자인화교와 구분되는 지점 아닙니까? 자인화교는 어디가 중요하다? 의도가 뭐였든 간에 행동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처님은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선악의 평가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된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갈 때는 어떤 의도로 행동을 하느냐 여기 이제 초점을 두시면 되는 것이지 딴 데 초점을 둘 필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과 선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대. 그걸 부처님께서 뭐라 그런다? 불선한 의도로 몸으로 세 가지 악업을 짓고 이렇게 읽어볼까요? 1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비구들아 어떤 것이 몸으로 행하는 세 가지 업으로서 하면서 더럽고 비뚤어졌고 불선한 의도로 행하여져 괴로움을 일으키고 괴로움의 가보를 지니는 것인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살색, 도둑질, 사음 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은 여러분들 다 압니다. 살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둑질과 사음이라고 하는 거, 저 도둑질이네. 누가 그거 보고 도둑질인 줄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행동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살생을 하되 살생의 의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살생업이라 그런다? 살생의 의도를 가지고 살생한 경우를 보고 살생업이라 그러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럼 뭘 보고 투도업, 도둑질이라고 그러느냐?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훔친 경우. 응? 그래서 아예 그 투도와 관련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2번 동글뱅이 2번 보십시오. 또 그 자는 훔치는 자이다. 집에 있는 것이든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든 남의 소유물과 재산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도 아닌데 뭐다? 훔치려는 뭐다? 의도로 가지는 자이다. 알겠죠? 반드시 심리적인 의도가 전제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뭐다? 행동. 여기까지를 통합해가지고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다? 업이라고 부른대.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사음도 뭡니까? 사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음행을 했을 때 그게 뭐다? 사음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도 똑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 말했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는 되지만 어떻다? 그건 엄격한 의미의 거짓말 업은 아닙니다. 의계라고 하는 건 무거운 거예요. 왜? 반드시 괴로움과 즐거움을 불러들이기 때문이고 또 그걸 종식하지 못하면 뭐다? 괴로움의 종식을 선언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뭡니까? 관건이 되는 게 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에는 반드시 뭐다?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의도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거짓말 하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할 때 그게 뭐다? 망의의 업입니다. 험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험담했을 때 그게 뭐다? 양설의 업이야. 그 다음에 어떻다? 욕할 의도를 가지고 욕을 해버렸을 때 어떻다? 그게 악고의 업이고 그리고 그냥 수다를 떨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수다를 떨었을 때 그게 뭐다? 기어의 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그런 행동적 영역과 심리적 의도의 영역이 구분이 되니까 둘을 통합하기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쉬웠죠? 살생하려는 의도는 심리적 영역이고 실제 살생한다는 행동은 뭡니까?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이니까 그 둘을 통합한 걸 업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잘 성립이 돼. 근데 의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업은 심리적인 것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심리적인 것만으로 업이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업의 해석을 이제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10악업이니 10선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맥이 돼. 아시겠죠? 뭘 하셨어요? 도들을 이제 다 터셨어. 쉬는 시간 됐다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10분 쉬셨다가 의업에 대한 저 논리에 입각한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걸 바탕으로 오늘 작은 업경까지 계속 진도를 내도록 하십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